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별 설교요, 그러하기에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을 지금 백성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을 불러 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가 정말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된 것을 알리고 싶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건강 상태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 아직도 건강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걸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물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불순종하면서 분노해서 2번 내리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죠. 핵심적인 이유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의지하려는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이 다한 모세를 지금 신명기 30장에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의 자리를 이은 여호수아는 밀려오는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막 설치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 15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안에서 과거에 모세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모세를 그렇게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는 또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여호수아를 의지하고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가만히 두면 이스라엘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혹시 읽다가 똑같은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8절에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16절 되는 이 여호수아 23장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총 13번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신도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모세가 없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다. 모세를 의지했던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위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낸 것이 아니다. 내가 위대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을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룬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교회 가운데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특정 지도자에게 영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그것이 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를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도 많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없으면 우리 부서 안 돌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로 인한 병폐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 지나친 나머지 우상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은퇴 이후에도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후임 담임 목사가 여전히 부목사처럼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목사님이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심지어 부정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를 무조건 지지하거나 혹은 유야무야 덮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교회를 다스리셔야 하고 오직 주님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택하실 때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조건의 완벽함을 보고 택하는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모르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때 사무엘의 눈에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외모도 잘생겼고 너무나도 탁월해 보이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거니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조건의 완벽함을 보고 그 사람을 택하여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신다, 절망이죠. 아직도 자기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 보고 사람을 쓰신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집안의 배경을 보고 쓰신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사용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의자에 몸을 의지하고 있어요. 의자에다가 몸을 완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몸을 완전히 맡기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체중을 버티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세로 의자를 빼버리고 그 자세 유지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고통이고, 아마 저 세대의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 말 안 듣고 체벌로 기마 자세 체벌해 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체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자를 빼버리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체중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내 힘을 써서 지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좀 버텨보고 내 인생을 좀 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어떻게 맡기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혹은 내 인생을 내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탱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도 내 문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어요. 더 이상 내 힘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남은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왜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치렀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도 않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가장 규모가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조차 그들은 패배합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들은 실패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벽한 승리를 취했습니다. 본문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나 혼자서도 1000명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는 이 말씀이 허무맹랑한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울왕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 한 사람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수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군사들도 있었을 것인데 누구도 한 사람 나가서 싸우지를 못했어요. 왜요? 골리앗 한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나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가 도망갑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람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가 적들이 어디로 오는지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이것을 알고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엘리사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많은 군대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장님이 된 그들을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으로 이끌고 와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 한복판이에요. 그들이 장님의 상태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했으면 그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으니 내 힘은 빼고 내 방법은 배제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은 1000명도 쫓아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느냐가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성도가 얼만큼 세상에서 성공했는지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도저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고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순종한다는 것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해요. 그것이 11절입니다. 그게 뭐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정말로 그 홍수가 나는 것 같은 정말로 이 급물살이 흐르는 강에 맨발로 뛰어듭니까? 어떻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적들을 앞에다 두고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할례를 행합니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무방비 상태로 성을 빙글빙글 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생산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논리와 합리를 따지지 않게 돼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말도 안 되게 배우자에게 내 인생을 거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내 인생을 맡겨서 결혼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목숨도 거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사랑이 돼요.
그래서 본문의 여호수아가 또 한 가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돼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수종 들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정말로 대면하여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늘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운 대로 자신도 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여호수아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실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는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만 본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 모세를 본 여호수아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모세를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또다시 던져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전수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고 참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그 은혜교회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아빠의 인생 봐봐라, 엄마의 인생 봐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냐,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나누었었죠.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소돔성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만 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운 대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는 패륜을 저질러요. 왜요? 그것만 봤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놀라운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또 이런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고 차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전수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